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늘 가까이 있었던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잡히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잡혀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특히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시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 의원이 그 시체를 챙겨서 장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금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은 시작이 됩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시체를 둘러싸았던 세마포 수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만 쏙 빠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계실 때 어떻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나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특별히 사도들 12 제자들의 반응은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나마 낫죠. 무덤에 달려가서 시체 없는 세마포를 확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도 별 다를 게 없는 것이 12절에 보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상하네 하고 간 겁니다. 그때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 중에 이 여인의 얘기를 들었던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고 합니다. 왜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여자들이 뭘 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못 본 세마포 수위만 본 그 여인들, 그 예수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합니다. 왜 몰라봤을까요?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3일 금식해도 3일 후에 여러분이 저 못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별짓을 해도 알아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과 약간의 연속성은 있지만 전혀 새롭고 영화로운 상태에서 그러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 입으신 그 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상처나고 망가진 몸이 아닙니다. 좀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손과 발의 못자국은 그대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은 분명히 입으셨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빤히 보고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죽을 때의 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뭐 더 부활이 사모가 되죠. 저는 이 몸 입고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 몸을 입는다는 것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식스팩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란 이 말은 단지 그냥 얼굴만 육체만 못 알아봤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1차적으로야 변화된 몸이니까 그 얼굴이나 모습을 못 알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문맥을 쭉 보게 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3번씩이나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그걸 안 믿고 있고 기억도 못하고 있고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그냥 육신적인 눈만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다는 것보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재 자신의 삶에 갖고 있는 고뇌와 궁금증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얘기하고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 아마 예수님의 삼촌, 육신적으로는 삼촌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 글로바의 얘기는 객관적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글로바의 이 말 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한때는 그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지만 사실 다 끝났다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지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았다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어 사도가 가서 무덤을 봤더니 진짜 시체는 없더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이 정도니 사실 우리도 좀 믿음 없는 것이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지지리도 믿지 않는 그 미련한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을 구약부터 쭉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하는 산모처럼 그 두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날이 어두워가고 엠마오에 다 왔는데도 계속 가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같이 자자고 합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24장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 장면은 많이 본 장면이죠. 오병이어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충분히 먹이실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띄워준 그 장면,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6월절 전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셨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을 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축사하실 때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 손못 자국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꼭 그때만 드러난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상징하는 이 생명의 떡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이때까지 가리웠던 그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정작 부활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무덤에 시체도 없었는데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해주었고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오늘 3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또 32절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지 않았냐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 마음 안에 역사하신 것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떡을 축사하여 떼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미련해서 더디 믿는 자들을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든 그들을 가르치시고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근데 참 교회인 우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 더디 믿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근심하며 삽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몸인 이 떡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흐르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께서 높은 푸른 교회에 갖고 계신 마음과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하기로 한 순간 저는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성찬을 하는 겁니다. 제 바람은 이것이에요.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드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못 모입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피와 한 살에 참여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죠. 날 위해 피 흘리셨죠. 예수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